오늘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복음 신앙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성도로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수종드는 종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기며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생을 들여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참여한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행하는 그 같은 복음의 봉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바란다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이 풍성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봉사와 사랑과 간절한 기도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서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이런 복종과 겸손은 바울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바울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그렇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에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의 협력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권면하기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했습니다. 여기 협력은 함께 경기한다는 공동체의 동지애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되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시대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려면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교인 생색을 내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 때문에 교회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속에 섞여 불신자처럼 묻혀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철저히 이중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화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했습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만 맺힙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0.1%만 있어도 그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모델 같은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자요, 그리스도화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피신하여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큰 무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에 일치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갈 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복음이 나의 삶에 녹아 들어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지성, 감성, 의지에까지 스며든 전인적인 복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흑암 권세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사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왜 복음이 항상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왜 복음이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영원한 복음이신데 아직 내 안에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특권을 주셨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 없는 자입니다. 복음 없는 모든 자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둘째,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셋째, 복음화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화가 된 자를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쓰십니다. 복음화가 된 자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협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분열하도록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 때도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범한 잘못을 서로 핑계대며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며 끝없이 핑계거리를 찾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 은사가 파당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누어져 서로 싸웁니다. 자신들이 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싫은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협력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가 됩니다. 분열되면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죽게 되고 자기 가족 전부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목숨 걸고 신앙의 전투를 해야 할 때 협력자보다 비판자나 방관자가 더 많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적극 협조해야 할 자들 중에는 비판자와 방관자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협력하며 아멘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했고 이방인들의 공격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하면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의 일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시장통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일을 하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바울과 신라는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를 맞은 후 정신을 잃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정신이 들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저절로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본 감옥의 간수는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빌립보에서 본을 보인 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했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받아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섰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동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단지 괴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도리어 확실한 구원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 평안보다 더 좋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가리켜 본문 30절에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가 바로 나에게 영적 전투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영적 싸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과 난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배고픔의 고난, 매 맞음의 고난, 동족의 저주를 받는 고난 등 숱한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차 다가올 그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이 좋은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29절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관련한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믿음도 은혜이지만 고난도 역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모든 고난을 가리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능욕을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성도들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를 핍박하고 배척하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와 상급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의 길에 서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